마가복음이 가지고 있는 구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중 구조 그리고 삼중 구조, 그 샌드위치 구조가 있습니다.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비슷한 사건을 두 번 나열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벳세다 소경하고 또 벳세다 맹인, 여리고 맹인 두 가지는 다른 것인데 벳세다 맹인은 마가복음에만 있고 다른 복음서에서 없습니다. 그래서 맹인이라고 하는 것은 있지만 다른 사건을 그것도 연속으로 뭐 예를 들면 6장, 8장 이런 식으로 이제 언급하는 것들, 뭐 8장, 10장 이런 식으로 장을 연결하는 것들이 이제 이중 구조라고 하는 것이고, 삼중 구조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세 번 언급하는 것인데, 예를 들면 산에 대해서 3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바다에 대해서 4장에 나오고 6장에 나오고 8장에 나옵니다. 순환 예고도 8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오고 10장에 나옵니다. 이렇게 알면은 삼중 구조는 같은 사건들을 이제 세 번 연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하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이중 구조는 그 두 장을 연결해서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얘기하고 싶어 하는 것을 또 두 번에 언급하는 것인데, 그것은 본문을 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고 익숙한 것은 샌드위치 구조죠.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들면 혈루병 여인에 대한 얘기가 이제 5장에서 나오는데, 그 본문과 야이로 딸 본문을 하나로 연결해서 마치 그것이 다른 시간에 있는 것 같은데 다른 시간이 아닌 같은 시간에 있어서 두 사건을 연결하면서 마치 샌드위치 빵이 앞에랑 뒤에가 빵이 있고 가운데 뭐 잼이나 햄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연결하는 것이 혈루병 그리고 아이로 딸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조금 미흡한 것은 우리가 이전 강의안을 그리고 녹화본을 드릴 테니까 그것도 같이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할 때 이렇게 뭐 조금 좀 더 신속하게 편안하게 천천히 해달라는 이제 요구사항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가복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에 대한 것들을 볼 때 지난번에 했었던 것인데 가장 중요한, 오늘 이 레타 허리더라고 하는 학자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에 대한 권위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어떠한 권위를 가지고 있었고 그 권위를 어떻게 사용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는 마가복음 내에서 이제 들을 귀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듣고서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알지만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서 메시아가 비밀로 숨겨진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서 알고 싶어 하지 않은데 제자들도 예수님을 알고 싶지만 그들이 뭔가 큰 보상을 원하고 자기가 생각했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다른 생각으로 가질 때 그들도 둔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해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잘 아는 열지양의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하는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고, 제자들은 마음이 완악하다라고 표현하진 않고 왜 마음이 둔하냐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둘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 사람들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그런 지도자였다고 한다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자신이 원하는 그림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어오려고 했었던 사람들이 제자지요. 역시 동일하게 떡 떼던 일을 통하여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하여서 진짜 떡을 떼어주는 이가 누구고 그리고 참된 떡, 양식은 누구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고, 언젠간 시간이 되면 복음서를 전체를 다 비교하겠지만 마태, 마가, 누가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것을 요한복음에서는 조금 더 설명합니다. 예를 들면 성전에 대한 것이 요한복음에서 좀 더 확장되어서 3일 만에 죽고 부활하신 것을 예수님이 성전에 대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게 나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온 것들처럼요. 오늘 진짜 떡을 떼고 그 떡이 누구냐라고 할 때 오병이어의 그 사건을 더욱더 크게 확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참된 양식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요한복음에서 조금 더 설명합니다. 그러니까는 하나의 복음서만 알아도 충분하지만 이것을 전체적으로 비교하게 되면은 이제 머릿속으로 우리가 아는 것들이죠.
제가 이제 어제 멀리 갔다 오는데 운전해 주신 이제 목사님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 경부를 타면 이렇고 중부를 타면 이렇고 지금의 시간은 이렇다. 뭐 퇴근 시간이 이렇다. 다 비교해 주더라고요. 저는 그런 신세계가 있어요 했더니 그것을 뭐 아침부터 저녁까지 다 비교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을 정확하게 해놓으면 마태랑 누가는 비교가 쉽고 요한복음은 다른 자료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93%가 다른 그러한 내용의 사건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마가복음을 정확하게 보면서 9장 이하로 볼 테지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 1장부터 8장까지도 다시 보시면 좋겠다. 그러면 전체적인 내용에 어떤 것이 있는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아들을 강조하는데 복음의 시작, 뭐 세례, 베드로의 신앙 고백, 변화상, 그리고 이방 백부장을 통하여서 진실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방인이 고백하거나 하나님이 고백하거나 뭐 귀신들이 고백하거나 제자들이 고백하거나 이런 개념들로 하나님의 아들을 더욱더 폭로한다, 메시아를 폭로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주요 내용이고 이것이 1장부터 계속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 속에서도 메시아의 비밀에 대한 것들도 나병 환자 치유, 그리고 많은 무리, 야이루 딸 치유, 기먹은 자 치유, 베드로 신앙 고백, 변화산, 이것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비밀을 폭로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뭐 네 제자나 세 제자만 데리고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들이 있어요. 뭐 변화산에 가면 그렇죠. 그러면 그 특정 제자들만 가지고서 예수님께서의 그 자신의 사역을 설명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 먼저 12제자 중에서 때로는 4제자, 3제자를 선별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반대로 이 제자들이 성숙하지 못하게 된다면 나중에 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설명하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교회에서 어떤 중직을 감당하시는 분들은 중요해서도 있지만 또 하나 이분들이 제대로 깨닫지 아니한다면 큰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메시아의 비밀을 제자들에게 폭로하죠. 근데 1세기를 넘어서 우리는 우리에게 폭로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큰 그림에서 섬김의 종, 그리고 능력의 종, 고난받는 종, 승리의 종으로 인하여서 이사야서 42장, 49장, 특별히 고난받는 종이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53장이겠죠. 그러니까 구약의 장들의 사건들을 어느 정도 머리에 기억을 하시면 오늘 복음서를 하시면서 이게 어디서부터 나온 것이구나. 복음서 마태마가 누가가 처음 시작하면서 구약 인용을 할 때 보통은 이사야서의 말씀과 그리고 말라기서의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그 메시아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느냐라고 하는 그 설명들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할 때 이사야서나 말라기서를 예언하고 엘리야를 예언한다라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시 한번 1장부터 8장까지를 좀 요약해 보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이 1장의 15절의 말씀이고 이거 역시도 1장 1절과 15절로 인클로주 그리고 우리가 얘기했던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서 설명하는 것이고 의인이 오는데 죄인을 불러오시는 사건들이 2장에 있었고 제자를 부르시는 사건, 제자의 사건도 3장에 나오고 그리고 6장에 나오고 9장에 나옵니다. 제자 사건이 3장, 6장, 9장에 나오죠. 그리고 이제 산에서 있었던 사건들, 바다에서 있었던 사건들도 나오고 감춰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폭로되는 것이 4장,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5장, 안심하니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바다의 풍랑 사건들,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라고 해서 정결의 사건들.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것입니다. 정결의 사건들이 7장에 나오는 한 장 자체가 다 정결입니다. 그럼 이 정결이라고 하는 것은 7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5장에도 정결의 사건입니다. 그러면 5장과 7장에서는 정결 사건을 2장을 좀 더 얘기한다면 4장과 6장의 사건은 하나님을 더 폭로하는 것들에 대한 것을 씨 뿌리는 비유. 예를 들면은 모든 것은 난 비유로만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4장이고 그 비유의 핵심은 씨 뿌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들도 4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8장에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학자들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8장의 내용들과 9장을 연결해서 하나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 8장을 이제 전반부로 보시고 9장을 이제 하반부로 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세 토막으로 나눠도 되고 두 토막으로 나눠도 됩니다. 근데 저희가 웬만하면 두 토막이나 세 토막 정도로 나누고 더 세분화하지 않은 이유는 첫 번째 이것을 기억하는 것을 쉽게 기억하기 위해서 두 토막으로 나누거나 세 토막으로 나눈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것이 이제 1장부터 8장까지의 내용이었고 이제 정확하게 9장의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장의 내용을 살펴볼 때 먼저 오늘은 가능하시면 성경책을 좀 옆에 놓고 하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성경책이 가지고 있는 그 묘미와 기쁨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9장에서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1절에 권능으로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능, 권세, 권위 다 같은 말입니다. 권능, 권세, 권위 다 같은 말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표현할 때 권능과 권위, 권세를 세분하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예수님께서 이제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걸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에게 권세를 준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좀 위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9장 1절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한다. 그러면 그 권능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서 이미 답을 미리 드리면 그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는 폭력으로 강함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낮아짐으로 십자가로 올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제자들이 8장부터 계속 이어지면서 예수님과 대립각입니다. 아니 정치적으로 승리하면서 이겨야 되는데 왜 자꾸 당신은 십자가에 죽으십니까? 그런 표현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불편한 것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광스러운 곳을 변화되는 내용들이 9장 2절 이하의 내용들이죠. 그러면 귀신을 쫓는 권능을 이제 9장에 허락했는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3장과 6장과 9장이 제자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이잖아요. 언젠가 우리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만나면 이렇게 서로 기억하는 것들을 함께 나누면 좋아요. 제자들의 얘기가 3장, 6장, 9장인데 이미 6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어하는 권능을 귀신에게 줬어요. 이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누군가가 신학적으로 달라서 지금 이 시대는 이러한 병 고치는 은사나 아니면 뭐 병원의 은사나 이런 것들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오지 못합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사실은 그거는 성경을 조금 위반하는 표현들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셨어요. 병 고치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 그것이 왕왕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이제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볼까요? 9장의 내용들입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에게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 내용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처럼 9장에 이제 뭐 간질병 걸린 뭐 아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어쨌든 뭔가가 불안한 이가 있는데 그가 계속 그 이제 뭐 귀신에 사로잡혔던지 어떤 병이 있어서 그런지 이렇게 뭔가 거품을 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제 6장에서 제자들이 이렇게 병을 고치는 귀신을 쫓는 일이 있으니까 지금은 병과 귀신을 쫓는 그 같은 사건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같이 있는. 그랬는데 그런 일들을 했을 때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당신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데 왜 당신들은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지 않습니까? 무슨 일 때문입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쑥덕쑥덕 될 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그러면서 믿음이 있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향해서 참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은 마가복음 내에서는 마가, 누가가 다 동일하게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만 있는 내용이 무엇인지 이렇게 뭔가 마음에 머릿속에 탑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23절의 말씀과 29절에 기도 외에는 다른 종류가 나지 않는다. 이것은 마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이 사건이 마태와 누가에 있지만 마가복음에서는 23절과 29절의 내용들은 마가복음 중심으로 쓰였어요. 그럼 마가복음에서 이들에게 얘기할 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기도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기도를 많이 하면 될까요?
아니면 금식을 하면 될까요? 아니면 릴레이 기도를 40일씩 하면 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양에 대한 얘기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얘기는 23절과 29절에 믿음과 기도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24절에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에 무엇이냐라고 할 때 장을 기억해 보시면 9장과 10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하는데 우리는 자연스럽게 연결하지 못할 뿐이지 9장과 10장을 연결해서 믿음이 무엇인지 설명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믿음은 무엇이냐고 한다면 저의 표현을 얘기한다면은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거. 믿음을 한 단어로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기도가 같은 단어로 여기서 쓰여지는데 열심히 한다, 노력한다, 많이 한다 이런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도를 연결된 단어로 하면서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하고 있어요. 의지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그러면 그 의지한다라고 하는 이 9장의 내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가라고 할 때 10장의 내용들과 먼저 설명하면서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10장의 내용들. 자, 10장에 어린아이가 나옵니다. 이 파이디온이라고 하는 단어의 어린아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뭐 초등학교 5, 6학년 이 정도는 아니고 사실은 아주 어린 7살, 6살 이 정도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이 아들이 혼자 돌아다니면은 누구나 다 불편합니다. 얘가 혼자 다닐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아이에 대한 얘기는 전혀 힘이 없고 의존적인 존재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것은 9장과 연결됐을 때 그런 단어로 설명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제자들의 관심에 9장에 보면 9장 34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단락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아까 9장에 보면 23절에서 29절의 내용들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지 않는다. 그리고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9장 23절 이하의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럼 그 사건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30절 이하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두 번째 순환 예고가 나옵니다. 한번 기억해 보시고 눈으로 보세요. 그러면 오늘 간질병 아이가 치유되는 사건과 함께 두 번째 부활에 대한 죽음과 부활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바로 이어지는 33절 이하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이 와 라고 십자가 사건을 얘기할 때 이들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을 얘기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얘기의 생각의 관심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33절의 내용이었어요. 이해가시죠? 그럼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33절, 34절. 여러분들 오늘은 성경책이 옆에 있어야 됩니다. 예. 할렐루야. 네. 성경책이 없으면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니까 33절과 34절은 누가 크냐라고 얘기할 때 무사람은 마지막 사람이 된다라고 낮은 사람은 큰 사람이 될 것이고 크다라고 하는 사람은 작은 사람이 될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내용들이 35절에 얘기하면서 그 연결되는 사건이 어린아이를 품어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이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오늘 제가 이것을 그림 원어로 설명하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도 외에는 일어날 수 없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했더니 그때에 이들이 누가 더 큽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싸움이 나요. 그때에 예수님께서 설명하는 것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야. 그리고 어린아이를 이해해야 돼.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작은 자도 커지고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가장 큰 자도 작은 것이야 라고 하는 내용들을 설명하면서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크냐라고 하는 것이 제자들의 관심이었는데 오늘 어린아이를 영접하라 그리고 예수를 따르는 자가 모두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오늘의 얘기는 누가 크냐가 아니라 누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에 더 따라가는 사람이냐라고 이거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이걸 설명할 때 그림 원어로 때로는 교회에서 어린아이나 때로는 70대, 80대 우리 어른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9장과 8장의 모든 내용들은 믿음과 기도를 설명하는데 핵심은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더 예수님을 의지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장과 6장에 거쳐서 제자들에게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못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만약에 답을 한다라고 한다면 너희들은 익숙해짐으로 일을 하고 있잖아. 나를 의지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에게 하는 말씀이죠. 제가 말씀 사역을 하면서 제가 때로는 교회 일들을 하면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습관적으로 통밥으로 하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도 마지막 밤에 제일 많이 하는 것은 한 장 한 장을 읽으면서 그림 언어로 제 마음에 새기는 것을 되게 많이 하려고 합니다. 이미 아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에게 어떻게 오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들과 연결하여서 우리가 마가복음 10장에 어린아이가 하나님께 바로 속한 사람이다 라고 얘기할 때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자를 설명할 때 또 9장과 10장은 다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다, 착하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설교도 하고 많이 들었고 실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여러분들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 순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겸손해야 됩니다. 착해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죄송하지만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진짜 착하고 진짜 순수하고 우리가 얘기하면 네 엄마 저는 엄마가 얘기하면 들을 준비가 됐습니다. 아, 예 선생님, 아 전사님이 얘기하시면 저는 언제든지 따라갈 마음이 됐습니다. 이렇게 우리 고등부, 초등부 아니면 7살 애들이 그렇게 순수한가요? 사실은 안 그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런 팔 죄송하지만 영악할 때가 있어요. 아니 제가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영악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겸손하다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포함되어져 있는지 속해져 있는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식이면 나한테 속해져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잖아요. 너의 자식이면 저걸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어린아이와 같다는 것은 9장에서 10장에 대한 것은 착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단어가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져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제가 부족한데 저를 응원해 주시러 오늘 현장에도 지금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응원해 주기 위해서 힘을 주기 위해서 함께 하는 것들이지 그것이 같은 팀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같은 팀이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어날 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 더 순수해야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겸손해야지 하나님의 나라 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면 언젠가는 이것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전사님, 아니 목사님, 선생님이 이렇게 순수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까? 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자격과 실력이 없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저는 할 수 없는데 이 병든 자가, 이 귀신 들린 자가 새로워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믿음인데 그것은 예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의 가정 가운데 일어나야 되죠. 그러면 우리가 9장과 8장에 대한 것을 그림원으로 됐습니다. 오늘은 이것을 제가 좀 욕심을 낼게요. 오늘 적어도 9장부터 10장까지를 다 머릿속으로 한번 새겨볼게요. 자, 9장의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였고 믿음과 기도에 대한 얘기는 얼마만큼 많이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설명하는 두 번째 고난에 대한 얘기를 설명할 때 이들은 그러면 누가 더 커야 됩니까? 누가 더 큰 사람입니까?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어졌고 그때에 예수님께서 아니야 누가 크냐라고 너희들이 오해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린아이에 대한 것을 이해할 수 있으면 더 큰 사람이 될 수 있어 라고 하는데 그 어린아이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 얼마만큼 많은 것을 가지거나 순수하거나 착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의지하느냐 이 싸움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씨 뿌리는 비유도 우리가 4장에 나오잖아요. 왜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겠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감춰놨어. 근데 이것이 폭로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로 폭로돼. 하나는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야지만 폭로되고 또 너희들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알고 싶은 마음의 간절함이 있을 때 폭로된다라고 하는 것이 4장에 씨 뿌리는 비유였다면, 그때 나오는 것이 5장에 나오잖아요. 혈루병 야이로 딸이 예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과, 거기에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것들이죠. 간절히 바라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면 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그림 언어로 10장에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결정적으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많은데, 그래 너희들이 무엇을 원하냐라고 하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에 어린아이는 아버지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엄마 한 분만 있으면 돼요 라고 어린아이는 그분을 의존해요. 그런데 부자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부자 청년과 연결되었을 때 결국에는 재물을 포기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가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가려고 하지 못해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 이런 것들이죠. 모든 것을 다 지키고, 뭐 10계명뿐만 아니라 여러 계명을 다 지키고 다 아는 사람들이 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갈 수 있습니까? 뭐 이렇게 질문하면서, 저는요 이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원하는 것들 제가 다 했습니다. 그래? 그런데 너에게 중요한 것이 있다 라고 하면서, 예를 들면 10장에 보면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제가 10장 21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10장에 보면 이제 17절에 달려와 꿇어 앉아 묻자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17절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0장 18절 19절에 계명을 다 지켜 라고 했더니, 아유 계명이요? 어떤 계명이요? 제가 다 지켜요. 옛날부터 어긴 적이 없어요 라고 얘기했더니 21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아니 얘가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그런데 보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마음이 예수님을 올가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하려고 하는 것이라 진짜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보시고 사랑하시되,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네가 가진 것을 팔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재물 많은 청년은 내가 가진 것을 다 그대로 가지고 내가 계명을 다 지키고 내가 영생을 얻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너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잠깐 내려놓고 나를 따를 수 있겠니? 라고 한다면 그것은 안 되죠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심하면서 돌아서잖아요. 이것은 더 내려놔라 라고 얘기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더 내려놓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분과 그 복음 앞에 서기 위한 그런 마음과 관심이 있느냐라고 한다면, 사실은 이 재물 많은 청년의 관심은 무엇이냐면, 제가 이만큼 지켰잖아요, 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만큼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라고 하는 것이 더 그에게 관심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럴 때 그거 아니잖아, 너 알잖아 라고 주님께서 물어보실 때 그를 보시고 사랑스러워해요. 가끔 우리가 만나는 아이가 굉장히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격적으로나 불편하게 하는데, 이미 우리는 알아요. 얘가 진짜 하나님을 알고 싶고 열심히 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인지 아닌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그런 마음이 진짜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께 때로는 터무니없는 질문도, 때로는 부족한 질문도 우리가 진심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더욱더 알고 싶어하는 질문이라고 한다면 아름답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지는데, 자 단락을 보면서 거기에 있는 문장의 중요한 것을 오늘은 조금 해볼게요. 17절부터 27절도 사실 이 재물 많은 청년도 마태, 마가, 누가입니다. 오늘 끝나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셔도 됩니다. 오늘은 조금 더 올려서 이 내용들을 다 아는 내용들인데, 거기에 마가복음이 어떻게 포함되어 있고 그 마가복음의 그 문장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27절까지의 내용들은 재물 많은 청년이 마태, 마가, 누가가 다 동일한데, 28절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여짜오되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따릅니다라고 할 때, 29절에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너희들이 진짜 준비되었으면 다 받을 것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28절부터 이어지는 29절 30절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특별한 문장들이에요. 자세히 보시면 마태와 누가는 이렇게
이런 문장들이 아니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와 복음을 위해서 이들이 준비되었다고 한다면 100배를 다 받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미리 이 내용들을 우리는 이미 아는 내용들이니까 이렇게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재물 많은 청년들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뒤에 바로 연결되면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또 묻는 질문이 나와요. 계속적으로 묻는 질문이 나옵니다. 나중에 12장에 나오면 12장은 다 논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논쟁에 대한. 그런데 오늘 10장은 다 질문과 티키타카 하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35절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이제 죽게 나와 여짜오되, 이것을 이해하고 더 폭넓게 깊어지려면은 첫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졌는지, 두 번째 순환 예고 다음에 어떤 내용이 이어지는지. 첫 번째 순환 예고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순환 예고는 아까 어떤 것이었죠? 그렇죠? 누가 크냐라고 하는 논쟁과 어린아이에 대한 얘기가 두 번째 순환 그 문제였어요. 그럼 세 번째, 내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나는 순환을 당한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들이 32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들인데, 이 순환 예고가 이어지고 나서 또다시 이어지는 35절의 얘기는, 그러니까 결국에 누가 더 큽니까? 누가 더 하나님 나라에 오른편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 얘기를 이제 전면적으로 제자들, 그것도 야고보와 요한이 베드로와 각을 세워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우리가 볼 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아, 야고보와 요한, 베드로 진짜 징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는 내가 하는 일들 사역 가운데 결국에 내가 더 무엇을 원하는 것이 나한테 더 큰지, 이 싸움에 결국에 마지막은 하나님 드러나지 않아도 내가 주의 말씀 앞에 읊조리고 서가고, 사람이 많던 작던 그가 고백하기가 내가 당신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좀 더 이해했고 내가 복음으로 살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몇몇의 사람의 얘기만 있다고 해도 우리는 굉장히 행복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그러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전도사 때 처음 시작할 때는 그냥 어디든지 내가 악을 골짜기라도 가겠지만 안 돼요. 엊그저께 만난 친구도 저쪽에 바다 끝에 가서 사역하는 친구를 만날 때 제가 물어봤어요. 야, 너 젊었을 때는 큰 교회를 많이 다녔는데 그렇게 바다 끝에 가서 하는 일이 무엇이니? 그냥 그렇게 평균 나이 70대 어르신들과 하는 것들이 또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그래 고마워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들여다봤어요. 나는 그 초등학교 애들하고 엄청 씨름하고 있어 그랬더니 저는 교회가 평균 나이가 75세예요 이러고 하더라고요. 알겠어 라고 하면서 많은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야고보와 요한이 물어보는 거예요. 결국에 베드로를 의식해서 저희가 첫 번째 사람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우편과 좌편. 우리가 다 아는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좌편 우편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 누구를 위하든지 너희들이 나와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되어져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다 준비되어져 있어 라고 생각해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들과 평행 본문을 연결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태복음에는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마가복음 1차 독자가 이제 예수를 믿는 고난받는 이제 로마에 압제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1차 독자는 구약을 이미 알고 제자들에게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상수훈 5장 7장에 그런 설명에 대한 이론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지만 마가복음은 그런 것이 없이 이제 어떠한 병자를 치유하거나 기적 사건을 마가복음 1장에서 나오잖아요. 마가복음의 1장의 병자 치유의 내용들은 마태복음에서는 8장에서 나옵니다. 마태복음의 8장에 나오는 병자 치유가 마가복음의 1장에서 나오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태복음의 얘기들은 제자들 그리고 유대인들 중심으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설명과 이론을 충분히 하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자들 너희들과 우리가 똑같잖아.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해서 마가복음은 이 질문을 한 사람이 야고보와 요한이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습니다라고 질문한 것이고, 마태는 어머니가 질문한 거예요. 모르죠. 누가 질문했는지.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질문했을 수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나오니까 제가 보기에는 어머니가 질문한 것입니다.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야, 어머니가 질문했어도 너희들이 그런 마음 품었잖아.
엄마가 와서 예수님께 아니 우리 아이들을 오른편 왼편에 앉아주세요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와서 엄마 그러지 마. 그게 뭐가 중요해 이래야 되는데 슬쩍 빠지면서 우리 엄마 잘한다. 뭐 이런 분위기로 너희들이 했으니까 니네들이 한 거랑 똑같잖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예. 누가 얘기하는지는 중요하지만 이런 느낌입니다. 결국에 주의 나라의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해서 너희들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이니 구하는 것이 무엇이니 라고 할 때 잘 모르는 사람도 영생을 구합니다라고 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영생에 대한 것을 아니까 우리는 진짜 구하는 것은 누가 오른편에 앉는 것입니까? 이 질문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제자들의 관심도 역시 무엇이냐면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대하여서 화를 내면서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얘기하니까 다른 제자들이 화를 내면서 왜 네가 넘버 원이어야 돼? 왜 네가 넘버 투야 돼? 라고 하는 거죠. 누가 나보고 넘버 투래? 누가 나보고 넘버 3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넘버 3여도 괜찮습니다. 넘버 4여도 괜찮습니다. 넘버 10이어도 괜찮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예.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들은 다 아닌 것 같지만 불편한 거예요. 아, 예수님께 가서 너 예수님께 너무하지 않냐? 왜 그런 얘기를 하지만 사실 자기들의 마음도 내가 그래도 넘버 3 안에 들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45절에 인자가 온 곳은 섬김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누가 이렇게 낮은 자리로 올 것이냐라고 하지만 제자들의 관심은 누가 첫 번째의 사람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여리고 맹인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설명한다면 20장, 10장, 18절에 여리고 맹인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20장, 10장, 18장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는 여리고 맹인은 10장에 나온다라고 하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툴로 기억하셔도 돼요. 마태와 마가는 더 완벽하고요. 여리고 맹인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예루살렘을 입성하는 것과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사야서 35장에 유일하게 메시아를 드러내는 사건은 눈이 띄어지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제 뭐 걷지 못한 사람이 이제 걷게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모든 성경에 이제 보지 못한 사람이 보게 되는 사건은 예수님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서 35장에 예수님만 할 수 있는 메시아적인 것을 표현하고 그것을 알게 하는 비밀 언어이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맹인이 눈이 띄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 사건이 가까운 것이고 이 십자가 사건이 가까운다는 것은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얘기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또 여기까지 확장해 볼게요. 그러면 십자가 사건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복음서는 어디입니까? 라고 얘기해 볼게요. 십자가 사건을 가장 많이 하는 복음서는 1번 마태복음, 2번 마가복음, 3번 누가복음, 4번 요한복음 어딜까요? 마가복음인가 요한복음입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이 장수로서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얘기가 이제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하면서 8장부터 연결되고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가장 많은 데는 요한복음입니다. 어쨌든 그러면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여리고 맹인과 연결된다. 그럼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아까 있었던 10장에서의 사건들을 두 가지를 연결하는 거예요. 무엇을 해줄까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었죠. 제자들에게. 오늘 똑같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익숙한 것을 다르게 보는 관점이 항상 두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일반적인 것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단어를 볼 때 이 사람은 굉장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가 있어서 예수님을 온전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 근거에 대한 얘기의 학자들이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표현들은 바로 이것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단어이거든요. 그런데 반대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단어라고 하는 것들도 또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학자들이 다르게 얘기한다면 하나를만 취하지 말고 이것이 일반적으로는 맞지만 왜 이것을 다르게 표현할까라고 할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치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색깔에 대한 것을 설명할 때 제가 가끔씩 어떤 색깔 얘기하면 목사님 그런 색깔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치적인 것을 설명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결국에는 나중에 좀 깊은 책을 보시게 되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메시아에 대한 것을 고백하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이런 표현들도 합니다.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그가 진짜 진심인지 아닌지는 그 본문의 뒷부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을 의지하는 바디메오가 이제 나와서 맹인이 보여지는 것이 이사야 35장과 연결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라고 할 때 결국에 제자들은 우편과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오늘 바디메오가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얘기했다고 정치적으로 얘기했다고 해도 자세히 보시면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냐라고 똑같은 내용이 본문들이 있는데 그때에 연결돼서 이제 예수님을 고백했고 너의 믿음이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기도 하시면서 이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겉옷을 내어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쫓아갔어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사람이 처음 시작이 믿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정치적으로 했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가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 있으면 첫 출발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보다도 이가 예수님을 어떻게 따라가고 얼마만큼 사랑했는지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쟤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버리고 쫓아와도 결국에 마지막은 제가 더 많은 것을 가져야 되잖아요. 제가 이만큼 버렸잖아요 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들은 예수님의 그 메시아에 대한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너희들은 들을 기가 없잖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오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하는 것이 혈병 여인과 여리고 맹인이 열심을 가지고 나온 것은 맞지만 결국에 그의 마음 그 중심에 정말로 단순히 병을 낫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했다는 것을 혈병 여인의 또 여리고 맹인의 사건을 통해서 너의 믿음이 널 구원하였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한 게 뭐가 있어요? 그냥 한 발 나온 거잖아요. 내 믿음이 널 구원하였잖아 하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본문을 연결할 수 있겠죠. 요한복음의 4장의 수가성 여인도 내가 반드시 그 길을 통과해야 되겠다. 왜요? 네가 나를 사모하고 있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모하고 있잖아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아까 제가 그가 예수님께서 아까 그를 보시고 사랑하시되라고 했잖아요. 10장 21절에 이 말씀이 저는 왜 중요하냐라고 한다면 그가 나를 부르시니라고 하는 것이죠. 부족하지만 제가 모든 것에 언젠가 주님께서 부르시는 날에 저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그때 저는 요것만 딱 정해놨어요. 주님이 저를 부르셨기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많은 업적이 있어도 때로는 뭔가 실망하는 일들이 많아도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저는 행복했습니다. 이미 그 얘기를 날마다 연습해요. 언젠가 나중에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왜 내가 당신이 부르셨는데 내가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별로 이렇게 뭔가 잘 안 됐다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그가 나를 부르시니 맹인이 겉옷을 버리고 쫓아가는 것이죠. 그랬더니 곧 예수를 길에서 보게 되었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연결한다면 8장, 9장, 10장에서 예수를 길에서 따르는 거예요.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제자들이 따르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기 전에 길에서 누가 크냐라고 논쟁해서 예수를 또 길에서 따르는 10장의 말씀.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길이지만 길이 모티브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시간들, 영역들, 내가 걸어가는 길들, 그가 정말로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이라고 한다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고 그렇지 아니한다면 그들은 정말로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마가복음이 된다면 마테오와 누가를 비교하면 되겠죠.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고 하는 것은 길이 이제 인생을 얘기하기도 하고 실제 그 길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그 사람의 가치관, 생각, 방향성을 다 결정하는 것과 연결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11장에서는 성전 청결, 사실 청결이라는 표현들보다 요즘은 과감하게 척결 이렇게 쓰는 것들이 더 올바르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한 그 정리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하기 때문에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많이 아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성전 청결, 척결 사건들이 중간에 있고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해서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때로는 저주하는 사건들이 있죠.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 것이 마태와 마가는 여기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다라고 하고 무화과 나무를 마르게 하고 저주하는 사건들이 그냥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성전 척결이 뒤에 나옵니다.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지금 빨간색 이 표가 오른쪽 뒤로 가야 되는데 마가는 이 가운데 넣었습니다. 그런 이유가 샌드위치 구조를 중요시 여기면서 그러면 진짜 이들이 생각하는 것들과 예수님이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드러내고자라고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을 지적하고 심판 예고를 할 때 작은 열매, 원래는 우리가 아는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면 뭐 9월, 뭐 10월 달에는 많은 열매가 나는데 지금은 4월하고 5월 요 사이이기 때문에 작은 열매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그 작은 열매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냐면 종교 지도자들 너희들은 그냥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불신앙,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완전히 심판 예고를 설명하는 것이어서 완전히 내가 성전을 완전히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 파기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 정도의 얘기가 오늘의 얘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의 심판에 대한 얘기와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책잡으려고 하는 내용들이 이제 12장에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파피루스는 이것을 나눠 있는 것이 아니라 긴 것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더 보기 좋게 나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장과 12장을 연결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는 오늘 이 내용들도 구조로 본다, 문맥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결국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심판에 대한 얘기를 성전 척결과 연결돼서 설명하고자 하는 것이고,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논쟁,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것인지를 설명하는 것이 오늘 12장에 연결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볼 때 문맥을 보시면 알겠지만 12장은 다 논쟁에 대한 얘기입니다. 논쟁. 그런데 11장 끝은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11장 마지막 본문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장 27절부터 30절까지가 바로 그 권위에 대한 얘기거든요.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부분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권위에 대한 것을 어떻게 연결하느냐라고 할 때 11장부터 다시 보면 예수님의 권위,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내가 너희들이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지 않아? 내가 다 엎을 거야 라고 하신 거죠. 성전 척결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성격이 불같구나, 다 엎어버리구나 라고 하는데 문장을 자세히 보시면 노끈을 가져오시고 준비되어서 가난한 자를 내보내 주시고 가난한 자를 절로 가 있어라고 하고 정말로 종교 지도자들과 한판 싸움을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는 욱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라고 하면 욱하죠. 예, 우리라고 한다면 목사님 오늘 설교 왜 이렇게 뭐가 안 맞습니다라고 하면 제 설교가 어때요? 막 이렇게 욱한단 말이에요. 저는요. 그렇죠? 근데 이분들은 예수님은 그렇지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렇지 않고 다 준비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설명하는 거예요. 열매가 너희들은 조금 있는 게 아니라 아예 없어. 그럴 준비가 안 돼 있어. 책망하시고 예수님의 권위를 설명하시면서 그럼 그 권위가 무엇이냐? 12장과 연결한다는 거예요. 성전 척결, 아까 마태복음 21장은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저주 마름이 이렇게 사건이 분리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성전 척결을 가운데 넣어서 마치 이 사건에서 하고 싶어하는 얘기의 샌드위치 구조를 설명합니다. 어떤 것이 더 예수님께서 말씀을 정확하게 하신 것인지에 대한 그걸 찾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이런 방식으로 좀 더 예수님의 그 은혜 또 예수님의 복음을 더 드러내고자 한다. 마가는 이렇게 드러내고자 한다. 그것이 중요하겠죠. 예루살렘 성전은 사실 헤롯 성전과 연결해서 예루살렘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바깥에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기 전에 이방인의 뜰은 옛날에 마당이 있는 교회를 아세요? 지금 많지 않지만 그 마당이 있는 교회를 보시면 그 바깥에 큰 대문이 있어요. 그렇죠? 그 대문을 열고 들어오면 마당인 거예요. 그렇죠? 그 큰 대문 밖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이방인들이 뜰이 있어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방인들도 거기서는 예배를 할 때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았어요. 거기서는요. 왜냐하면 거기는 바깥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장사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이 유일하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이라는 것이에요. 그곳에서 그들이 장사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이 예배할 수 있는 그 아주 작은 것들도 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좋아하는 대로 예배를 제사를 마구 이제 흐트러 놓는 것이죠. 오늘 그 얘기를 하면서 11장의 17절에 보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 만민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가복음에만 특형화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마가복음. 그러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얘기해서 만민이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모든 민족 이방인들 얘기한다는 거죠. 1차 독자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 로마에 압제당한 이들이고 이들의 계속적인 관심은 계속적으로 일반적으로 이방인들까지 있어요. 물론 마태도 누가도 당연히 다 있습니다. 근데 만민이라고 하는 그 단어는 여기에 나오는 것이고 참된 성전을 그럼 믿으라라고 할 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형식적인 이스라엘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나님 신뢰할 때 예루살렘에서 장사하는 이스라엘 통하여서 너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22절에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찍어서 나오는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이 단어들도 조금 더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싶어하는 단어인 것 같아요. 결국에 너희들이 형식으로 제사를 드리지 말고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어느 때가 되면 뭐 금식하고 미디어를 이제 좀 줄이고 이렇게 하잖아요. 결국에 뭔가를 안 하는 것에 대한 포커스를 둘 때는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더 무엇을 하려고 내가 얼마만큼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이 부분은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산을 옮기는 믿음 그리고 기도 용서를 설명할 때 산을 옮기는 믿음 23절 그리고 진심의 기도 그리고 정결 의식에 대한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하면서 실천적인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11장에 보면 20절부터 26절까지의 본문은 조금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씩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23절은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인데 23절에 대한 믿음을 얘기하면서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을 얘기하고 또 진심의 기도를 얘기를 할 때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용서하라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럼 믿음과 기도, 용서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막 하는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전이 가지고 있는 예배가 가지고 있는 그 예배의 참된 기능에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배 참된 기도는 해서 진심인 기도 예수님을 신뢰하는 의존하는 기도가 있어야 되고 그러면 믿음과 기도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인데 이걸 잘했어. 저 사람은 믿음이 좋아. 저 사람은 정말로 진실되게 기도하고 많이 기도해. 좋아. 그래서 실천적으로 내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는 이웃을 돌볼 수 있는 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연결되는 본문 속에서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거는 뭐 마태복음과 비교해서 좀 더 보시면 이렇게 강조하구나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이제 교제하는 분들 중에서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면 듣고서 목사님 이 부분을 좀 더 조금 보완해 주세요. 막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인사이드를 막 얻어요. 이제 어떤 어떤 목사님이 있는데 그 목사님이 시온산 성전에 대한 것을 좀 더 강조하는 것이 이것에 대한 이 산에 대한 얘기를 좀 더 드러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이 본문을 볼 때는 그것이 조금 더 드러나고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한다면 산을 옮기는 것을 그냥 비유로 얘기하는 것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이 산을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 성전에 있는 산, 시온산, 종교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개념들을 그 성전 체계를 내가 바다에 던져버릴 수 있다, 없앨 수 있다 라고 얘기해서 진짜 중요한 그 믿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표현들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을 그러면 11장부터 무슨 권위로 너희들이 이런 일을 해? 라고 하는 것이 이제 11장의 끝이었다면 그럼 12장에는 그 권위에 대한 논쟁을 한 번씩 살펴보자. 포도 농부 비유, 가이사 세금, 부활 논쟁, 가장 큰 계명, 그리스도와 다윗의 자손, 서기관 삼가라, 가부의 헌금 이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권위, 논쟁에 대한 얘기들을 이제 12장의 사건을 통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성전 척결 사건으로 인하여서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너희들은 열매를 맺을 마음 자체가 없어.
완악해라고 하는 것이고 열 재앙을 설명하는 것처럼 너희들은 완악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제사장과 서기관 장로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이러한 과격한 일들을 하는 것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할 때 그런 권위? 오케이. 하나님의 나라의 포도 농부 비유로 내가 대답하겠어. 한번 얘기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고난에 대한 포도원 농부 비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철저하게 이사야서 5장의 포도원의 비유와 연결하면서 구약과 그리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을 쉽게 이해하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이렇죠.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이제 당시에 종이 있었어요. 하인이 있었다라고 할 수 있고 그 밭을 잘 가꾸는 사람이 있었는데 주인이 이제 멀리 타국에 가게 되면서 이제 청지기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언젠간 돌아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밭이 얼만큼 소출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라라고 하면서 이제 밭을 일구는 사람에게 이제 설명하러 가는 거예요. 주인이 이제 돌아오기 전에 얼마만큼 소출이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했더니 주인이 오기 전에 불안한 것이죠. 아마 좀 준비가 잘 안 됐나 봐요. 밭을 잘 일구지 않았나 봐요. 그래서 보냈던 사람을 그 종을 죽였죠. 첫 번째. 두 번째도 마찬가지예요. 그랬더니 이제 주인이 그러면 멈춰야 되는데 종을 보냈기 때문에 이들이 그렇게 존대하지 않았나? 그러면 내 아들을 보내야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예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너무 답답한데? 왜 아들을 보내? 본인이 가서 그냥 다 쓸어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좀 어느 정도 아니까 이게 다 이해가 가시잖아요. 7절에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그러면 아들 상속자가 온단 말이야?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되지 못할 수도 있겠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포도원은 이사야서 5장과 연결됨으로 말미암아 중요하게 설명하는 그러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해할 수 있는 그림 언어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 사랑하는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랑하는 아들 대속물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라고 해서 이사야 5장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 포도원은 이스라엘, 송은 선지자들,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것이고 농부들은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걸 설명할 때 아까 11장에는요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는 열매라고 하지 않고 소출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소출. 유일하게 소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원어를 더 잘하시는 분은 더 많이 비유할 수 있겠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정도인데 소출이라고 하는 그 뜻은 카르포스라고 해서 소유주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생산된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까는 열매가 있으면 좋고 없으면 어쩔 수 없어 이게 아니라 주인에게 반드시 생산된 열매가 얼만큼 있던지 보여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카르포스 소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준비되어져 있지 않고 그럴 마음도 없고 보여줄 것이 없나 봐요. 그래서 종들을 죽이고 이제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것이죠. 크로노스의 일반적이고 연속적인 시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갈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개입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소출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은데 이들이 은폐하고 또 거기에 있는 종들을 죽일 때 하나님의 개입, 이제 아들을 보내시고 때가 이름의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이 얼마인지 내가 정확하게 확인할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과 연결됐을 때 이 말씀은 카이로스의 시간, 하나님의 개입의 시간인 것이죠. 다 우리가 그런 시간들을 살아가지만 조금 더 분명하게 이것을 확신시켜 줄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어떠한 신학을 한다라고 할 때도 정확한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소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들이 있는 것들처럼요. 하나님 나라의 도래, 때가 찼다. 1장 15절. 갈라디아서에서는 4장 4절이 그런 말씀이고요. 심판을 암시한다 뭐가 할 때, 그리고 심판의 때가 이제 왔다. 내가 종을 보낼 것이고 내가 아들을 보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라고 할 때 열매가 얼만큼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너 얼만큼 열매가 있는지 나한테 소출로 보여줘야 되잖아 라고 하는 거예요. 너 이만큼 했는데 저 사람은 뭔가 복음을 전해서 뭔가 열심히 해서 이만큼 이루어지는 것을 나한테 보여줬는데 너는 얼만큼 열매가 있어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열매를 잃을 수 없는 사람이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거야. 너희들에게 열매를 많이 맺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매를 많이 맺을 거야. 내가 죽어서 열매를 많이 맺을 것이니까 너희들은 나만 꼭 붙들고 있으면 돼. 나에게 속해 있으면 돼. 어린아이처럼 나만 의지하면 돼. 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설명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제가 생각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이걸 조금 더 열매를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에요. 마가복음 내에서 웬만하면 하지만 이걸 조금 더 드러낼 때는 요한복음에서 좀 설명하는 것이 좋기 때문에 다른 복음서도 갔다 오는 걸 이해해 주세요.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너희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 너희가 내 안에 있는지 그거를 기억해야 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자들은 열매를 맺게 될 수밖에 없어. 그러면 마가복음의 핵심 구절이라고 하는 것이 10장 45절 대속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의 권위가 무엇이냐라고 할 때 당신이 이렇게 뭐 상을 얻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위가 있는 사람이냐라고 할 때 그럼 나는 그럴 권위가 있지. 왜? 당신이 얼마만큼 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나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 그런 대속물의 권위로서 오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이죠. 힘의 권력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온 거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했다라고 하는 12장 10절의 말씀이 이 머릿돌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 포도원 농부 비유, 그리고 이렇게 표를 보시면 됩니다. 아까 했던 것이니까 참고해서 보시고요. 세금 논쟁도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지만 어찌하여 너희들이 날 시험하느냐, 시험하려고 하는 것이죠. 세금을 낼 때 이들은 이제 가이사의 압제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거기엔 동전에 이제 뭔가 그림이 있으면 가이사의 그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현재는 가이사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돈이 다 하나님의 것이냐 가이사의 것이냐라고 물어볼 때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감옥에 갈 수 있겠고, 그렇죠, 죽을 수도 있겠고,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친성 모독이 될 수 있을 때 예수님 앞에 올가매려고 15절에 이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때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해. 가이사의 것이면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의 것이면 그렇게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바치면 되는 것이고 너희들이 누구의 것이니? 라고 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누구의 것이라고 하는 17절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누구의 것이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는데 이 재물에 대한 개념이 아니라 너가 누구의 것이야? 라고 하는 너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뒤에 보면 또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하면서 굉장히 서기관들이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하면서 나중에 누가복음에 가면 더 이게 잘 나와요. 누가복음에 가면 우리는 뭐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말씀으로 해서 누가복음 18장에 가면 좀 더 나옵니다. 비교하잖아요. 가난한 가부의 헌금. 뭐 얼마만큼 많이 드렸다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성 있게 또 마음으로 했던 것을 설명한다라고 해서 폭로하는 것이죠. 서기관들이 그 완악한 마음들이 얼마나 큰지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13장에 이제 종말의 때가 가까울 때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 예수님의 순환 12장에 14장에 그런데 거기에는 종말의 때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솔로몬 성전과 예루살렘 성전이 있습니다. 위선과 탐욕의 종교 지도자, 불신앙의 종교 지도자가 있습니다. 솔로몬 성전에서는 위선과 탐욕의 종교 지도자,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불신앙의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있고요. 비교해서 보시고 성전에 대한 것을 연결하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에 들어가사 계속적으로 성전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이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를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시면 되고요. 13장도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할 때 성전 척결,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저주 11장의 얘기였고요. 그랬을 때에 13장에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왜요? 12장에
그럴 수 있는 권위가 있는, 권세가 있는 예수님이란 것을 충분히 보여주셨기 때문에요. 12장에 왜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제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들을 설명해 주셨죠. 그럼 이 성전은 어떻게 무너지냐라고 설명할 때, 성전은 이제는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불편한 거죠. 이제 유대인들과 싸움이 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들에게 나가실 때 조금 전에는 성전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라고 하면서 의도적으로 성전과 돌들, 건물들 이게 다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어떤 분들은 성전이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냥 이것을 대예배실, 소예배실이라고 얘기해도 전혀 상관없는 것이죠. 건물이라고 얘기해도 상관없는 것이죠. 외형에서 하나님의 임재로 내가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릴 것이다. 너희들이 건물을 보고 있느냐? 큰 것을 보고 있느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참된 성전은 어떻게 되냐라고 할 때 제가 성전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 2장에서 조금 더 이것을 잘 설명한다고 했죠.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내가 일으키겠다. 이 사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죠. 숫자적인 것을 꼭 이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반드시 정확한 것은 충분히 얘기해도 되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 것이고, 어떻게 46년 동안 지었는데 당신이 3일 만에 이렇게 일으키겠냐라고 할 때 이 성전은 자기의 육체를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어떤 표적을 얘기합니까? 라고 사실 얘기할 때 요나의 표적밖에 내가 보일 것이 없다라고 할 때 요나도 3일 만에 죽고 살아나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 표적도 또 이 성전도 계속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들, 부활을 얘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죠. 그러면 13장에서의 성전이 이제 파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원으로 느끼면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파괴되는 사건이 이제 14장에 나오는 거죠. 14장에. 그 예수, 그 성전이 이제 죽으시는 것이죠.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려이 날까 하노니 명제는 하지 말자. 자, 예수님이 이제 잡혀갑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는 예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이제 하나님과 또 예수님과 성령님이 다 아시는 것이죠. 다 아시는 거죠. 제가 어떤 단어를 써도 우리는 오해 없으시죠.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명절에는 좀 불편하니까 사람들이 많으니까 하지 않으려고 하지만 아니요.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팔려가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이 팔려가시는 거예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 감에 예수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기회를 찾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이렇게 기회를 찾는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이 넘겨짐을 당하시는 것이죠. 극명한 대조가 있죠. 예수를 죽일 방법을 찾고 예수를 팔려고 한다라고 할 때 이제 14장부터는 사건이 나오진 않아요. 사건이 그냥 계속 우리가 아는 이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일인데 거기에 이 한 여인, 죄 많은 여인에 대한 사건을 넣으면서 이 두 본문을 어떻게 깊게 할 것인지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이죠. 죄 많은 여인이라고 누가복음에서는 7장에 얘기해요. 그래서 이것이 마태복음은 26장, 그리고 여기 14장, 누가복음에서는 7장, 요한복음에서는 12장에 나와요. 학자들마다 달라서 누가복음은 같은 사건이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꼭 중요한 건 아니고 어쨌든 마태, 마가, 누가가 예수께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얘기하면서 예수를 죽일 방법과 예수를 하려고 하는 이렇게 몰두된 사람들 속에서 죄 많은 한 여인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죽이려고 방법을 찾는 사람들 속에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사람의 관심이 있는 이 여인을 설명하는 것이죠. 나병 환자의 집이었습니다. 14장이. 그리고 거기에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 모를 여자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옥합을 가지고서 깨트리는데 옥합은 이렇게 확 깨트려야지만
목재인데 깨트려야지만 향기가 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남성의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뭐 200데나리라고 해서 굉장히 많이 돈이 들어간다라고 보통은 하죠. 그럼 중요한 것은 이 완전한 모순이고 역설이죠. 나병 환자의 집에서 이루어지는 것들도 말도 안 되고 거기서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들도 말도 안 되죠. 그리고 여인이 예수님의 머리에 뭔가를 분다는 것들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같이 있는 자체도 어려운데요. 그러면 무엇을 드러내고자 싶어 하는 것이죠? 쟤들의 관심은 계속적으로 얼마만큼 돈이 허비됐는지, 얼마만큼 피해가 되는지, 얼마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다른 일을 할 수 있는지라고 하지만 사실은 9장부터 계속적으로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그 보상에 대한 것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아는데 이 여인은 얼마만큼 허비되는 것에 대한 얘기보다 나는 예수님에게 관심이 있어서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 시각에 대한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라고 한다면 가장 좋은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둬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참견을 할 때가 있어요. 내 것도 아닌데 그 사람이 좋은 대로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의 이 좋은 일은 좋은 일이면서 선한 일이면서 또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기뻐하는 일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일 수 있는 것이죠. 무명의 한 여인이 했었던 진정한 제자도 이제 학자들이 저는 오늘 권위에 대한 것을 강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레 허타도가 권위를 많이 강조했기 때문에. 그런데 어떤 학자들은 제자도를 강조하면서 마가복음을 보고 싶어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다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진짜 제자도는 바로 이 여인이 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행한 일을 말할 때 그를 기억해줘라.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한 일이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함께 하려고 했었던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향유 기름 부은 여인이 있어요. 머리에 기름을 부은다라는 것은 기름 부은 바른 자로 얘기해서 이제 머리에 기름 부은다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회복시키고 왕권을 인정하시고 왕이십니다.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본문이라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에서의 7장에 나오는 사건이 이 죄 많은 여인이 향유 기름 부은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혹시 성경책이 있으시면 누가복음의 7장의 끝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들 마테마가 누가를 머릿속으로 다 비교하면서 가실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안 되면 조금 더 거기에 보완하시면 되는데 누가복음의 7장의 끝이 한 여자가 예수께 향유를 붓는 것이고 위치로서는 되게 특별한 공간에 와 있어요. 왜냐하면 십자가 사건에 와 있어야 되는데 누가복음의 7장에 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일찍 와 있잖아요. 그런데 8장에 가보시면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들은 특별히 8장 3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에 그 예수님을 쫓으면서 복음을 위하여서 헌신했던 여인들이 누가복음 8장 1절부터 3절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약한 자들이고 그런 여인들이 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진정성 있게 쫓아갔다라고 하는 8장 1, 2, 3절과 이 뒤에 오늘 지금 읽었던 이 말씀이 연결되는 거예요. 누가복음은 약한 자의 복음서거든요. 그래서 약한 자들이지만 이들이 더 예수님의 복음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나아갔다라는 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좀 설명되어진 것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번외로 같지만 결국에 이 얘기를 왜 하려고 하냐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서는 머리에 기름에 붓지 않고 발에 이제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전사님, 선생님, 아니 제가 본 영화에서는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이렇게 하시던데요? 그때 딱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것은 누가복음에서 좀 그렇게 설명하지만 정확하게 해서는 요한복음에서 그걸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이렇게 부어주고 있어. 너 참 성경을 제대로 읽었구나. 그래. 그래서 칭찬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 그러면 서신서에 나오나 그게? 계시록에 나오나 막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쵸? 예. 어쨌든
특별히 요한복음에 더 이제 여인이 발에다가 입 맞추고, 그쵸? 머리털로 이제 닦는 것이죠. 더 말도 안 되죠. 왜냐하면 남성의 발에다가 입 맞춘다라는 거, 기름 부은다는 거 더 말이 안 되는 거죠. 어쨌든 제자들의 도망 예고가 이제 연결됩니다. 이것도 도망 예고의 사건들이 자세히 읽으시면 그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도망 예고를 쭉 설명하면 되는데 강조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도망할 것이고 나를 팔아도 되고 나를 넘겨도 돼. 그런데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때로는 그런 일들이 경험되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도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에요. 진짜 참된 목회자들은 나를 아프게 해도 돼. 그런데 너희들이 시리에 빠지지 말고 더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 성숙하고 성장되면 그것으로도 괜찮아라고 하지만 우리는 믿음도 성장하지 않고 예수님도 바라보지 않고 누군가를 아프게 하는 것에만 있다고 한다면 안 좋은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나를 팔아도 돼. 괜찮아. 그런데 너희들이 깨어있어서 기도해. 시험에 들지 않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 시간의 흐름에 보면 맞지 않아요. 예수님이 먼저 가지 않고 제자들이 갈릴리로 갔을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거든요. 그러니까는 이 얘기는 마태와 마가복음에 조금 더 집중되어져 있는 갈릴리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건 누가복음에서 나오지 않지. 거기선 엠마오의 두 제자가 나오지. 뭐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고기를 거머는 얘기가 나오지. 이렇게 비교하면서 가는데 결국에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이 마태와 마가복음, 특별히 마가복음에 좀 더 강조된 것인데 사실은 제자들이 가고 예수님이 늦게 가거든요. 그럼 이건 시간적인 흐름의 얘기를 하고 싶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유다의 입맞춤을 얘기하면서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을 얘기할 때 카테필레선이라고 하는 단어라고 해요. 거기에는 아버지가 탕자에게 했었던 입맞춤과 동일한 입맞춤이다라고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아버지가 탕자에게 했을 때는 내가 당신을 존경하고 내가 널 너무 사랑해라고 하는 표현들인데 그 좋은 입맞춤을 사랑과 존경의 입맞춤을 가룟유다는 어떻게 해요? 배신의 입맞춤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배신의 입맞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가룟유다와 입맞추면서 내가 탕자를 사랑하듯이 너를 사랑해 입맞춤을 하신 것이고 오늘 가룟유다는 내가 당신을 팔아서 내가 조금 더 뭔가를 높아져야 되겠습니다. 라고 입맞춤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누군가는 죽어서 사랑을 보여준 것이고 누군가는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죠. 결국에 요약하면 우리는 다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던 사람들, 구레네 시몬도 이것이 억지로 지었던 그리고 백부장도 잘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15장에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얘기했던 처음 1장에서 세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고백하신 것이고 그리고 귀신들이 했었던 그 고백이시고 이것을 백부장 이방인들 통하여서 유대인들 너희들 제자들은 너희들은 고백하지 못하지만 백부장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고백하고 있잖아. 아리마대 요셉이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러나 무리들 로마 군병 종교 지도자들 다 불신앙적인 사람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넘겨주는 것이 너희들이 넘겨줬기 때문에 내가 팔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그때 내가 순종함으로 죽기까지 그 말씀 앞에 내가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내가 넘겨질 것이야 라고 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빌라도에 넘겨줌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심 구역의 그림자 넘겨짐에 대한 것이 바로 백성의 생명을 대신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유월절 어린 양이 그렇게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패스 오버되고 그 가려짐으로 이렇게 덮어줌으로 새로워지는 것들처럼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넘겨질 거야. 너희들의 죄를 내가 다 덮어줄 거야.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요셉이 요한복음에서는 중요하게 안 나오네. 요한복음 별로야.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항상 보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는 마태, 마가, 누가가 AD 70년 성전 파괴의 기점으로 인하여서 아마 마가는 성전 파괴가 없었을 때 쓰여졌던 것 같아요. AD 70년 전이에요. 그런데 누가복음은 성전 파괴가 있었던
후에 쓰여진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럼 마가가 먼저 쓰였죠. 그럼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는 성전 파괴에 대한 것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설명하는 것처럼 성전이 파괴된 것을 보면서 우는 내용이 나오니까 그러면 그 시점에 쓰여졌다는 것을 보완할 때 요한복음은 AD 90년 이후에 훨씬 더 이후에 썼기 때문에 이런 시간이 지나고 나서 아리마대 사람이 굉장히 믿음이 있었지만 사실은 폭로하는 거예요. 그도 유대인이 두려워서 예수의 제자임을 두려웠던 사람이야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여겨지는 해석의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에서는 아리마대 요셉이 그렇게 그냥 믿음의 사람이진 않았어. 두려워했고 이 사람도 떨고 있었어. 너 떨고 있니? 떨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서는 제자인데 존경받는 공의원이었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고 그들의 결의와 달라서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참여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럴 수 없다.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하고 언젠가 그 시간 지나서 빌리아도에게 예수의 씨를 달라고 해서 그 향유를 통하여서 이제 다시 그 제사를 장례를 치루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심으로써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할 수 없었지만 그 결의에 함께하지 아니하려고 존경받는 공의원이었다라고 아리마대 요셉을 소개하고 있지만 이 사람도 불안하고 흔들리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가 살아난다라고 얘기할 때 회복의 약속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까 14장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회복을 성취한다라고 해서 16장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근데 16장에 가보니까는 먼저 제자들이 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어떤 분들은 아예 그냥 거기서 고기나 잡으면서 이제 옛날처럼 살아가지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해석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복음을 조금 더 설명한다 보면 그들도 뭐 엠마오에서나 계속 대화를 할 때 쑥덕쑥덕 돼요. 얘기를 해요. 예수님은 이랬었지. 또 예수님은 저랬었지. 하고 그들도 물고기 잡으면서 예수님이 이랬었지. 이랬지. 이제 예수님 잊어버리자. 우리가 그냥 고기 잡아서 잘 살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 사랑해줬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지 못했어. 이런 얘기를 계속 했을 것 같아요. 그곳에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다. 이것은 마태복음 26장에 나온 것이었던 것인데 28장에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고 마가복음 14장 십자가 전에 얘기했던 것인데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하고 나서 16장에 다시 이걸 설명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면 마태와 마가복음에 있는 본문이구나 라고 우리는 기억하시면 되시죠. 그러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이런 종교 지역을 가본 적은 없어요. 막 제가 아는 분은 이제 막 이런 데 가서 막 구경하시고 오시는 분이 있는데 저도 언젠가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그렇죠? 막 세레터도 보고 싶고 막 광야도 보고 싶은데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잘 모릅니다. 문자로만 알고. 어쨌든 갈릴리라고 하면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렇죠? 구약에 나오지 않습니다. 구약에. 그런데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갈릴리에 있는 표현되는 것이죠. 제가 표현한다면 강원도, 원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나요? 어쨌든 변방, 소외된 지역, 이방인들과 뒤섞인 땅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방인의 땅이 아닌데 지금 신약에 와서 복음서에서 이방인의 땅이라고 설명하는 것이에요. 이방의 땅이 아닌데 이방의 갈릴리라고 얘기한다라고 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빛이 비출 땅이어서 이사야 9장에서는 그것을 그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이방인의 갈릴리라고 한다면 그만큼 소외되고 그만큼 복음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굉장한 사실 뒤섞여 있는 복음과 또 때로는 불편한 우리의 탐욕과 또 변방, 소외되는 것이 같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학자들이 설명해요. 네체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면서 그의 뿔에서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할 때 이사야서 11장이 한 가지가 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메시아를 얘기하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이것은요. 그러니 메시아를 얘기할 때 이 가지라고 하는 것이 아마도 나자렛이라고 한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을 언어 플레이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해석합니다. 근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라고 해도 뭐 근거가 있고 또 이것이 그 지역을 중요하게 뭐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 표현되지 않았다라고 해도 지금 이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간다라고 하는 것은 지역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공간 지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이 말을 제가 좀 바꾼다면 너희보다 먼저 내가 십자가 길을 갈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희보다 먼저 십자가의 길과 영광의 길, 사명의 길, 회복의 길로 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단어에 묶여서 이 단어가 어떻게 쓰여진지를 계속 해석하려고 하는 것들도 있지만 그것도 맞지만 오늘 이 갈릴리라고 하는 것이 진짜 이방 지역인지 유대 지역인지 이것을 해석하는 관점도 중요하지만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오늘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면서 내가 그곳에 가서 너희들이 마치 이방의 갈릴리처럼 소외되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에 있는 곳에 내가 십자가와 부활로 너희를 회복을 할 거야, 복음으로 회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상징성의 그런 단어로 이해하셔도 괜찮겠다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 정리를 해볼게요. 빠르게 달려왔는데요. 세 개로 나눠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사역과 신적인 권위를 얘기하면서 8장까지는 이 사람은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병을 고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귀신을 쫓고. 그리고 자연을 다스리는 신적 권위를 보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정체성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합니다. 제가 이제 여기를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앞에 있었던 내용에 1장부터 내용들을 다 연결해서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까라고 얘기한다면 복음은 1장에서 이미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4장을 설명하게 된다면 3장과 4장에서는 완악한 그들의 마음이 있습니다. 3장 아마 5절 전후예요. 4장에서는 그러면 내가 이것을 비유로 감춰놨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유를 감춰놨는데 폭로를 내가 시킬 것인데 들을 기가 없으면 들을 수가 없어. 어떤 사람이 들을 수가 있어 라고 할 때 그것이 무엇이냐면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은 바로 마음이 이렇게 오픈되어져 있어요. 예수님 말씀해 주세요 라고 오픈되어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막 씨를 뿌려요, 예수님께서. 그런데 이것은 씨를 뿌려서 좋은 밭이다라고 하는 개념도 되겠지만 우리의 인생은 좋은 밭이 되지 못해요. 때로는 길짝도 되고 돌밭도 되고 어쩌다가 또 좋은 밭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하나의 밭이 아니라 모든 밭이 다 있어요. 언젠가는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막 반응하면서 내가 주님이면 됩니다라고 할 때가 있는데 지금 나의 상황은 더 좋지만 작은 것 하나가 들어오면 하나 앞에 믿음을 발현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일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가 씨를 뿌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길가시던 돌밭이던 가시밭이던 내가 씨를 뿌리고 내가 그 씨로 말미암아 내가 반드시 이루어 갈 것이야. 너희들의 마음만 포기하지 말고 열구만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완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성경 전체를 끌고 가는 단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너희들이 완악하잖아. 이미 들을 생각하지 않잖아. 반응하려고 하지 않잖아 라고 하는 거죠. 말씀을 전하는데 앉아있는 이들이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다면 충분히 예수님께서 그를 뚫고 갈 수 있지만 뚫고 갈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주님께서 우리와 소통함으로 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루살렘에 가는 길을 통하여서 참된 제자가 이해해야 될 것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을 이해해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 향해 사건을 통하여서나 4장, 6장, 8장 제자들과 3장, 6장, 9장 계속 설명하는데 이들은 이해하지 못해요. 순환 예고를 8장, 9장, 10장에서 설명하지만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되어지는 8장과 9장, 10장의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당신이 가는 길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얼마만큼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이게 이제 이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평가로 높은 자리에 앉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데 자신이 보니까 절대적인 절대평가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상대평가로 하죠. 12명 중에서 3위 안에 제가 들겠습니다 라고 상대평가라고 하죠. 라고 하니까는 다른 제자들이 화가 나는 것이죠. 제자들도 받아들이지 못해요. 완악해서.
그럼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고난과 영광, 고난을 이해하면 영광이 이해될 것이고, 영광을 너희들이 분명히 이해한다면 고난을 가는 것이 억지가 아니고 기쁨과 감사로 갈 것이야 라고 하는 거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쟤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한다는 것이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사실 왕왕합니다. 부르심을 받고 그가 목회자이던 목회자와 같은 교회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호기 있게 개척교회를 하던 개척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시던 아니면 어떠한 작은 힘든 부서를 하던 그때에 이런 표현들을 왕왕합니다. 주님께 코 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다시 타임머신으로 가면 어렵다라는 생각을 저도 사실을 합니다. 그러나 저는 믿습니다. 주님과 만나는 그날에 코 껴서 온 것이 아니라 영광 가운데 왔고 한 번도 이 고난의 시간이 억지가 아니었습니다. 감사했습니다라고 할 고백을 저는 여러분들 믿고 또 저도 그렇게 될 거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이 만민에게 복음이 전파될 것은 이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강조했던 마가복음의 특별한 이 단어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라고 할 것인데 이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중요하지 않아. 오늘 마음을 열고 이 복음 앞에 함께 나올 이들에게 내가 씨를 뿌릴 것인데 유대인들 너희들 안 돼? 그러면 나는 이방인들과 갈 거야. 그런데 유대인들 너희들 준비되어 있잖아. 다시 한번 생각해 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믿음과 기도로서 8장에서 얘기했던 것이 진짜 누구를 의지하냐. 9장에서 10장에서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이제 예루살렘 십자가 사건에 가는데 여전히 이들은 논쟁 사건으로 통하여서 하길 원했고 종말의 때에 열매가 진짜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그때에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임만 하고 있는 그들에게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서 아리마대 요셉 때로는 그 연결되는 14장에 한 여인을 통하여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앞에 복음에 감격하여서 나왔고 이방인 백부장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오셨던 그 사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왔어 라고 하는 십자가와 부활 그 복음을 전파하는 16장의 사건들이 우리의 미래가 아닌 오늘 현재적인 매일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쳤습니다. 네.